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뇨. 나의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의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마땅히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울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나의 울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들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금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었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찬양을 흡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시며 오늘 이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석하지 못한 종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기동문 4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기동문 42번.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의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그 물음 박수할지어다. 산악과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찾으신 줄 알고 8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존재로 알고 나온 우리 대강 권속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대강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신 대강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갖가지 가정사로 인하여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며 교회를 자랑하며 목사님을 자랑하며
성도들을 자랑하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축복받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와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중직자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방동희 목사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강교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 주님의 선한 사업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교회에 많은 기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년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도태되지 않고 날로 부흥해가는 기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각 기관을 위해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과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모범이 되는 선생님들과 각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시고 말씀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예배의 순서를 담당한 지체들이 소명을 다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을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차게 느껴지는 계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임마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대강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오늘날에 이 시대에 선지자여 대단한 영성을 가진 A.W. 토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한 5년 전에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같이 합시다.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과 충돌하라는 이 책을 써서 아주 넌센스한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방향이 없이 표류하는 표와 같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는다는 자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의 흉내를 내지 말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충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토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패턴을 따르지 말고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고 이 세상을 능가하는 그리스찬들이 되어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타협하는 일에 그리스찬들이 세상과 담대히 싸우라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안에서 세상교회로 여러 번 이어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 한국교회의 역사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다면 150년 전의 일일 줄 믿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에는 큰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 없었지만은 세상을 리드하는 지도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웅장한 예배당이 있고 수만 수천의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주일이 되면 교회당에서 쏟아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글자 그대로 바다에 표류하는 표와 같이 되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한국교회의 한 목사로서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문제가 아니고 교회 속에서 원인이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렸고 교회의 통일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에 통일성과 거룩성을 가지고 이웃과 여러분 세상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여러분 연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룩성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고 예수 믿는 자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런 거룩성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글자 그대로 모양은 화려한데 그 속에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결에 편한 교회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서 한국교회는 여러분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시대 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제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기본이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를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적당하게 흉내를 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냄새를 내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독특한 거룩성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의 리드를 당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의 패턴에 여러분 젖어가고 있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거룩성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까지 3주간에 걸쳐서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는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읽다가 이 다음에는 그대로 여러분 글자 그대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려고 그러는데 내 가슴 속에 뜨거움이 왔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에 우리 지금 현실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같이 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데 교회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여러분 거룩해야 되고 기본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성도들이 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본의 첫째가 저는 오늘 본문 성경에서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안식일을 구별하라. 믿음으로 안식일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기본입니다. 기본.
일곱째 날에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자유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걸 아셨지요?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셨지요? 아시면서도 오늘 우리가 기본이 안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고 하나님 날답게 지키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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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저는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는데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이해되지 않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고단해서 쉼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안식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무리해서 여러분 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피곤치 않지고 졸지도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본인이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라 쉬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같이 쉬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패턴이 깨어지며 여러분 추락합니다.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여러분 죄로 타락된 인간은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주신 패턴을 따라가는 날이기에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여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을 내가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을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서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같이합시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리시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너희를 기르리라는 뜻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을 지키는 자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첫째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요. 즐거움. 이 즐거움이라는 이 땅에서 말하는 즐거움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두 번째는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리시겠다는 뜻은 오늘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본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예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범하면 여러분 육신은 편안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부담이 따르고 힘들어도 주님의 패턴을 따라갈 때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를 첫날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 뉴스 같은 데 보세요. 다 말하는 거 보면 주의를 가지고 뭐라냐 주말이라 그지요. 주말이라 안 그럽니까? 주말이라래요. 끝날이란 말이에요. 끝날. 그런데 주의 날이라는 뜻의 의미는 본래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에서는 주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의 날이라는 이 의미의 뜻이 무슨 뜻이냐? 첫날이라는 개념입니다. 첫날. 이 세상에서 일하기 전에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에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주의 날의 개념은 첫날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첫날의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말이 되어서 주일날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주일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 주의 날의 개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을 함부로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이 바빠서 못 나오고 아파서 못 나오고 피곤해서 못 나오고 여러분 약속이 있어 못 나오고 주일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댑니다. 세상 사람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주일을 여러분 이렇게 범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짜배이라 그래요. 가짜배. 돌팔이라 그래요. 돌팔이. 집사님이 그러면 잡사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잡사님. 기독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선거운동한다고 주일을 못 지키지요. 바쁘다는 핑계도 못 지키지요. 이것이 주일이 여러분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 초기의 한국교회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켰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주일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교회를 갔다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뭐 말씀이렇게 교회 가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추락되어가고.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여러분 시골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안 겪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맛은 다 봤습니다. 쟁기질도 맛봤고요. 여러분 풀 뽑는 것도 고추밭 매는 것도 여러분 고추 따는 것도 여러분 다 해봤습니다. 흉내는 다 내봤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본을 가르쳐줘요. 기본을 가르쳐줘요. 딱 가르쳐주고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은 야단납니다. 그래갖고 무슨 일한다고 야단납니다. 예를 들어서 마당을 쓰는 것도 지금 이 도시에서는 보면은 이 청소하는 사람들 보고는 뭐 이 서서 끌적끌적 하는데요. 뭐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은 마당을 쓸어도 허리를 안 구부려 쓰면은요 야단 났습니다. 그렇게 일하려면은 일하지 말아요. 쫓아내봅니다. 시골에 지금 많이 쫓겨나봤어요. 왜? 기본을 안 지켜가고. 마당을 쓰려면 허리를 딱 구부려가고 막 쓸어야지. 저기 서도 끌적끌적 자세가 벌써 안 됐다는 거예요. 풀을 뽑아도 엉덩이를 높이 들고 이래 풀 뽑아봐요. 엉덩이 하늘 보고 풀 뽑나요? 풀 뽑는 사람 있잖아요. 엉덩이가 올라가고 이 밑에는 숙이고 이러면요 엉덩이가 올라가면 안 돼요. 몇 발자국 나가려고 그래갖고
풀을 뽑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제가 자라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의 기본이 있구나. 기본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세가 안 돼서 여러분 하루만 일해보세요. 다음달에 어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어떤 노예 목사님을 만났는데 감을 따라가갖고 하루 가자 해갖고 감 따라가는데 하루 종일 감 따티면 팔이 안 올라. 위에서부터 쳐다보면 고기가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그런 말씀을 저보고 하더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사든지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는 기초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적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되면 생산의 능률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선수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수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이 뭐냐? 기초가 뭐냐?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잡사! 목사라도 돌팔이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기본을. 아멘. 이 신앙의 기본이 주일 성수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여러분 신앙의 가장 먼저 기본이 뭐냐? 주일 성수라는 것이죠. 주일을 완전히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 안 나온 사람이 지금 들어야 된다니까. 기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들어보셨죠? 저 금산 6년근 인삼을 다 훔쳐가서 농부가 탄식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우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차를 몰고 시골에 소를 그냥 이렇게 바깥에 매나오는 거 그걸 차에 싣고 올라가 한우를 훔쳐가. 요즘 요 며칠 전에 원래 여러분 채소값이 막 올라가니까 강원도 정선 영월 이쪽에 고랭지 채소를 여러분 배추를 심어놨는데 이 배추를 차를 가지고 다 훔쳐가고 요즘에는 시골에 고추값이 지금 올라가니까 2만원씩 넘어가니까 살기도 했는데 양념값이 너무 오른다. 그래서 시골에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 처마 밑에다 놔뒀는데 그걸 밤에 와서 싣고 가버리고. 그래서 저 정읍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 저 전주 미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거기는 정읍에는 이거 전부 다 이게 시골 사람들이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를 지나는데 이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 감당이 안 되네. 그래서 정읍 경찰서 앞에다가 큰 주차장이 있대요. 그 주차장에다가 꼬치를 넣어놔. 그걸 갖다 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경찰서 앞에는 보초병이 있어서 그래도 지켜줄 것이 아니냐고. 전부 다 경운기를 타고 거기에 꼬치를 넉푸대도 싣고 여러분 정읍 경찰서 주차장에다 다 갖다 재놨다라는 거예요. 참 별희한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복날이 되면 여러분 강아지를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IMF 시대 때는 여러분 고철이 값이 올라가니까 맨날 뜬 것 나무 대문까지 떼가버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도 여러분 성도들이 여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답하세요. 인삼 도둑에 가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래요? 무슨 도둑놈? 소를 훔쳐가면은 배추 도둑에 가면은 개 도둑에 가면은 저는 개 도둑님이라는 소리 안 했어.
고철 장사가 쇠 훔쳐가면은 잘 들으세요. 성도가 여기에 한수 떠서 주일날을 여러분 나오지 않고 주일 성수를 지켜야 주면 무슨 도둑놈? 날 도둑님이지. 주일날을 훔쳐가서 날 도둑님이지.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시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혼자서 지금 제가 웃으면서 제가 말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요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쳤다 이 말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지 우리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날을 구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주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둑질 했으니까 날 도둑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강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물질을 구별합시다. 자, 역대기하 성경 다 찾으세요. 역대기하 31장 역대기하 31장 자, 역대기하 31장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31장 우리 다 같이 6절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을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로 이루었는데 7절 셋째 달에 그 더미가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이 내용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히스기야에 대한 유다왕 3대왕 히스기야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히스기야 앞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나라가 어지럽고 남은 나라의 공격을 받고 흉년을 만나고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어졌는데 이야 나라가 왜 이렇지? 아니 나라가 왜 이렇지? 나라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받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그 앞에 읽어보면 쭉 나와요.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사셨다는 거예요. 진노. 같이 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노가 첫 번째가 뭐냐? 같이 하다. 성전문을 폐쇄했다. 여러분 성전문을 폐쇄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신부탁하기를 모세로 통해서 말씀을 하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유월절을 지키라. 같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절기를 폐했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11조 제도를 11조 제도를 폐했다.
여러분 보세요. 예입니다. 예.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1960년도에 61년도에 여러분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됐을 때의 국민의 몇 프로가? 무려 71%가 미국의 국민 71%가 케네디 대통령의 표를 던져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남이지요. 여러분 얼굴도 잘 났지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졌지요. 그러면서 그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체포를 없애라. 체포를 없앴습니다. 체포를 없애고 그 체포를 여러분 없앤 그 1년 후에 딱 그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체포를 없애버렸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아하스 왕 아버지가 여러분 유월절을 폐하고 11조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지금 가난하게 되었고 흉년을 만나졌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외세로부터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내가 크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30장 13절 위에 여러분들 글씨가 있죠. 여러분들 글씨가 없습니까? 큰 글씨로 좀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6월절을 성대히 지키다. 예, 6월절 성대히 지키라. 그 다음에 23절 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절기. 두 번째 절기 여러분 절기를 여러분 지키라. 절기를 지키고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절기 지키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장 맨 서두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 안 히스기야가 뭐 개혁하는데 뭘? 성전문을 여러분 이 폐했던 것을 성전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폐했던 것을 11조를 여러분 드리게 했습니다. 자, 드린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5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성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의 계획을 했더니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히스기야 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11절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친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절을 얼마나 많이 백성들이 가지고 왔는지 더미를 만들었어. 더미를 만드는데 7절 읽겠습니다.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그리고 8절에 뭐라고? 8절 시작.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11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데 쌓는 그 시간이 여러분 무려 세 달째부터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쌓았다는 거죠. 그럼 몇 개월 쌓았어요? 4개월이나 쌓았어요. 더미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백성들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고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더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해주는 왕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시고
여러분 외부로부터 여러분 공격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저 아람 군대 18만 명이 여러분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18만 대군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유월절을 회복하고 11조를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여러분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불쌍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동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말라기 성경을 막바로 읽었습니다. 말라기 성경이 11조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 여러분 이 11조는 같이 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아멘. 말라기 성경을 읽다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나누냐, 말라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성경을 썼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골라가며 범했던 것이 바로 이 말라기 시대 때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번제를 받지 않으셨고 거룩하고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드렸습니다? 병든 짐승을 드렸습니다. 눈곱이 쫄쫄 흐르는 여러분 병들어서 눈곱이 끼이는 이런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설사를 찍찍하는 이런 짐승을 드렸습니다. 또 혹은 여러분 기가 떨어지고 꼬리가 떨어진 이런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저는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상에는 떡을 드려야 되는데 떡을 매일매일 바꾸어서 떡을 드려야 되는데 그 떡에는 곰팡이 핀 떡을 드렸고, 그리고 곡식을 그리고 과일을 드리는데 이 과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익어서 먹지도 못하는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것을 너희들에게 왕에게 드려봐라. 우리말로 하면 황제에게 너희들에게 드려봐라. 그 황제가 고있는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인간 지도자인데 드려보라. 그래 인간 지도자가 너희들이 받겠느냐? 왜 유다 나라가 저주를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왜 400년 동안 말라기 성경을 지으시고 여러분 쓰게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여러분 40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400년을 중간시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설산한 짐승을 드리고 너희들에게 곰팡이 핀 떡을 드리고 다리 자는 짐승을 드리는 너희들의 제사 이제 신물난다. 내가 너희들에게 받지 않겠다. 그만 했습니까? 말라기 성경 3장에 들어가면 11조를 드렸는데 너희들이 내 물건을 내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떼어먹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교회사에서 흑암시대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말라기 시대로부터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 여러분 무려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 그렇게 된 것뿐인 줄 아십니까? 아니오시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외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외경에 보면 BC 200년에서 140년 사이에 있어진 사건, 여러분 마카비 전쟁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마카비 전쟁 시대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임신한 여인들을 배를 갈라서 아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전쟁에 끌려간 사람들을 여러분 눈을 빼고 여러분 남자들의 성기를 잘라버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여러분 마카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징계 중간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드리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서 말씀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할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부터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치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온전한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고 형편도 안 좋은데 요즘 쫓이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요 몇 주 전에 빌 게이츠에 대해서 어리어리한 이 저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그런데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가 더 빌 게이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이 록펠러가 지구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고 아직까지 미국의 이 신앙 전세의 전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33살 때에 100만 장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43살 때에 미국의 최고의 재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 가는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야, 세계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됐어요. 록펠러가.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록펠러에 대한 그 전기를 읽고 밑에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이게 뭐 붙여놓은 게 있어요. 록펠러의 10가지의 기도라는 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걸 내가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런데 53세에 세계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55세 때에 그 불과 2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록펠러는 주 사업이 석유 비즈니스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55세 때에 어떤 일이 있냐. 자꾸 몸이 아픈 거야.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중병으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이 록펠러가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이제 내 나이 55세. 내가 수많은 젖을 모은다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왜 이럴까?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늘어져 있을 때에 비서들의 부축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여러분 병원 입구에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병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 앞에 이런 성구가 쓰여져 있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것을 읽는 순간에 가슴 속에 탁, 내가 55년 동안 돈 번다고 정신없이 달려오기만 했지, 내 돈 번다고 내가 산다고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남인데 준 것이 있느냐? 한 푼도 없어. 남의 보태준 게 없는 거야. 혼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거야. 비서들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입원비를 낼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입원비를 내어주길. 단 이 병원비는 녹펠레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고 엄밀하게 내주길. 그러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는데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뜨시면서 10가지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었는 것이, 그것이 권사님이 써놓은 그 기도의 제목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버뜩 성강같이 순간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히 그때부터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엄밀하게 여러분 많은 것에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여러분 98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베풀며 여러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농부가 종자 씨앗과 같습니다. 농부는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흉년이 와도 그 종자 씨는 버리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음 농사철에 심으려고 애를 씁니다. 11조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는 11조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여러분 11조입니다. 이 11조,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우리 대강 가족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기본이 뭘까? 세 번째는 같이 합시다. 육체를 구별하라. 여러분 육체를 구별하라.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다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같이 합시다. 아멘. 아멘. 같이 합시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 성도답게 우리의 몸을 귀중하게 여기실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 너희 지체의 불의의 몸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몸에 귀하고 의의 무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몸이 귀중한 것이에요. 왜 귀중하냐? 여러분 18절 19절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여러분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지난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여러분 죄의 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러운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했으니 여러분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몸은 여러분 시시때때로 나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지악의 길에 휩싸이고 여러분 남의 여러분 죄 짓는 일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100억짜리 집이면 100억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여러분 다이아몬드면 10억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날에는 우리의 몸의 가격이 여러분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뜯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여러분 가짜가 측정 불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측정 불가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가 예수님께서 너희 몸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귀하다. 그러니까 측정 불가의 측정 불가. 지금 몇 개월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게 남포동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남포동 가니까 여러분 무슨 골목이지요? 그게 자갈치 골목이십니까? 거기서 보니까 1,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바가지 플라스틱 바가지죠. 바가지를 막 던지고 바라이를 막 던지고 안 깨진다는 거야. 이렇게 막 선전을 막 이렇게 1,000원, 2,000원이니까 막 바가지도 던지고 막 대야도 던지고 막 1,000원 그걸 막 던지고 막 하더라고. 그냥 막 발로 차도 안 깨져. 던져도 안 깨져요. 1,000원, 2,000원짜리 그렇게 해요. 던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해요. 10억짜리 자동차 여러분 차고 던지고 합니까? 1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여러분 차고 던지고 합니까? 오늘 우리의 몸이 귀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귀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죄 짓는 일에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리 본주가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의 광들이잖아요. 뭐 프로농구, 미식축구, 프로야구 뭐 이런 거, 테니스 이런 것은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 스포츠 열강자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베리 본주가 762번의 홈런을 쳤어요. 762번째. 762번째 홈런을 팍 치고 나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매미칠 같은 거 이렇게 받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볼을 잡았어. 이게 베리 본주가 내가 이 마지막 경기에서 은퇴 경기에서 내가 홈런을 쳤으니까 이 공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 나에게 공을 주시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를 붙였는데 미국의 그 당시에 경매에 여러분 공 한 개의 경매가 얼마가 났냐? 320만 달러의 경매로 나왔어요. 그런데 320만 원 우리 하나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35억이에요. 35억. 야구공 한 개가 여러분 35억을 주고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베리 본주가
자기 기념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인을 하고 그 공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에 프로야구가 있습니다만 공 한 개의 가격은 여러분 5,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박 목사가 여러분 홈런을 때린다고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죠? 10,000원 주고 사라도 니나 가져라 안 산다. 이렇게 될 겁니다. 누가 쳤기 때문에? 여러분 베리 본즈가 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박 목사가 여러분 홈런 100개 쳐도 여러분 콧방귀도 안 끼요. 누가 쳤느냐에 따라서, 누가 친 공이냐, 누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프로야구의 공은 여러분 가격으로 치면 5,000원 밖에 안 간대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소장하고 있느냐,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수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귀한 몸이 여러분 우리의 귀한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죄의 여러분 도구로 쓰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원고를 다 정리를 못합니다. 아무쪼록 요 3가지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11조를 온전히 드립시다. 11조를 온전히 드립시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여러분 이게 기본이요, 기본. 아멘. 우리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는 것에도 우리의 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진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죄 짓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순수성을 해보고 신앙의 기본을 지키면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한 주의를 지키고 온전한 실절을 드리고 온전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금 기회를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많은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매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패턴을 살아가고 세상에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기며 10의 1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린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주께서 복을 주시옵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또한 감사의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의 벽돌 쌓기와 선교연금, 찬양연금, 전도연금 각가지 예물을 드린 귀한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손에 새김바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대강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석하지 못한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강고 말씀은 10월 달은 기도와 헌신으로 한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팬데믹 시대의 기도로 한 명씩 전도해서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북구 사상 이 지역에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그리고 식당에 가시더라도 들어 자시고 그리고 분별 잘해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어쨌든 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같이 마지막 찬송 3장을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일어서서 3장을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능만 지하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성도의 기본을 돌려 기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각과 자녀들 위에와 피로 값주고 사신 대강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